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누가 가장 큰 자일까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높은 자는 누구일까요? 담임 목사인 저일까요? 아니면 여러분 중 누구일까요? 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 중에 누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막연히 대표라 해서 담임 목사가 큰 자가 아닙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목사와 필적할 만한 장로님이 큰 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분히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세상에서는 머리가 되어라, 첫째가 되어라, 닭의 머리가 될지언정 소의 꼬리는 되지 마라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총이 되어야 하리라.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마가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누가복음 22장 26절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린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를 섬기는 자가 되라, 서로의 종이 되라, 무사람의 끝이 되라,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그리고 젊은 자, 어린 자가 되라 하셨습니다. 이것을 실천한 사람만이 가장 큰 자, 가장 높은 자가 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큰 자는 누구인가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높은 자는 누구인가요? 전가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스스로 섬기는 자, 스스로 종이 된 자, 스스로 무사람의 끝이 되고 어린 자가 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주의 말씀대로 실천하느냐에 따라 여기 서 있는 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가장 큰 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교회가 수평적인 조직이 아닙니다. 수직적인 조직이 아닙니다. 이거는 동양에서나 또 기독교가 아닌 비기독교에서는 수직적인 구조, 체계를 좋아하는데 기독교는 수평적인 구조로 되어 있어요. 오직 우리에는 하나님만 계시고 모든 사람들은 수평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있는 저는 이 교회를 대표하고 이 교회를 책임지는 그런 역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양들을 먹이고 양들을 보살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 위에 여러분들 그 윗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에서 보면, 교회 안에서 보면 수직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가 무슨 왕권적인 그런 구조하에서 막 그 권위를 휘두르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옳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게 순수한 기독교에서 이 잘못된 세상의 문화가, 세상의 제도가, 세상의 전통이 들어와가지고 목사의 권위를 너무 지나치게 높이는 경우가 생긴 거예요.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12사도 중에 한 분인 베드로가 잘못했다고 비난하는 걸 그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우리 같이 이게 서열 문화, 크고 작은 사람 뭐 이런 걸 따지는 그런 서열 문화가 길들여진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 이러니까 예수님한테 대들어요. 우리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가 없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예수님이 본인의 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해놓고 예수님께서 나는 십자가 길을 가겠다 하니까 아니 예수님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 문자적으로 표현하면 베드로가요 예수님은 멱살을 잡고서 예수님 왜 이러세요 대체 정신 좀 차리세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한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죽겠다고 그러시니 자기의 모든 희망들이 사라지고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댈 것도 바랄 것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사람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 자기의 미래, 자기의 자리 이런 걸 탐하는 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런 생각이 미혹되어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고자 하는 것을 자기가 뭔데 그것을 막 멱살을 잡으면서 그렇게 방해를 했어. 반대를 하고 혈기를 부리면서 막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춘추 전국시대에 그 많은 사상가들이 나왔죠. 공자, 맹자 뭐 이런 거 보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 않는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스승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존경하고 맹종하는 어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직적인 구조죠. 근데 기독교에 들여다보면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고 이런 걸 강조하고는 있지만은 꼭 그렇게 우리 기독교가 아닌 이런 동양의 문화 또 어떤 다른 어떤 비기독교에서 보일 수 있는 수직적인 관계, 군대 서열 그런 문화 관계 그런 게 아니에요. 수평적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나라의 그 조선시대 때 가지고 있는 왕권을 슬그머니 목사님들이 이 성도들을 복종하게 만들려고 가지고 들어와서 목사의 말은 하나님의 말이다 이러고 목사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 목사의 말과 순종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성도들을 꼼짝 못하게 해요. 그게 아닙니다. 목사의 말이 있을지라도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위배된다면 따를 필요 없어요. 목사는 아무리 목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위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보다 위에 있지 않습니다. 성령보다 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잘못되게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처럼 서로에게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중 세상에서는 섬김을 받고 싶어하고 섬김을 받는 자가 가장 큰 자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입니다.
섬기고자 가장 큰 자가 되고 싶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결론은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러한 역설적인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는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가르침을 준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제자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자리를 탐하는 세상적인 욕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실체와 영광을 직접 보고 듣고 느꼈던 제자들도 우리와는 차원이 다를 것 같았던 그들도 누가 크고 누가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인가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혀 끊임없이 다툼이 일어났어요. 하루는 세베대의 두 아들 사도 야고보와 사도 요한이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의 보좌의 우편과 좌편 자리에 각기 앉게 해달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저라면 그걸 좀 외람되고 좀 창피해서 못할 것 같은데 이 두 사람의 특징이 성격이 급해요. 성격이 급하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 이름 앞에 우레의 아들이다. 우레 천둥. 예? 우르는 빵빵빵빵 천둥의 아들. 예? 그렇게 성격이 급하다는. 이미 이들은 아마 하나님 나라 지금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받게 될 상, 받게 될 영광, 그의 마음이 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걸 요구하죠. 다른 제자들도 다를 게 없어요. 속으로 이렇게 나도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나중에 한 자리 좀 하겠지. 어느 보상 좀 받겠지. 이런 마음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외람되게 노골적으로 표현한 사람은 이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 모습을 본 다른 제자들은 속에서 부글부글 끓습니다. 열이 받죠. 아니 고생 같이 해놓고 어떻게 지네들만 예수님한테 가장 중요한 가장 용인한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할 수 있는가? 저게 전체 제정신인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주 야고보와 요한이 설레발을 치는 거 보면서 완전 꼴비 싫었을 거예요. 꼴비 싫었을 거예요. 쟤는 왜 이렇게 나대는 거야 이러고 아주 괘씸했을 거예요. 저밖에 모르네 이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외에도 제자들은 길에서도 누가 큰 애를 놓고 다투다가 예수님에게 지적을 받아요. 이게 한 번에서 딱 끝나면은 예수님께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해서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보면은 또 누가 크냐, 누가 여기서 큰 자리를 맡느냐 이걸 예수님 모르게 숭숭한 되는 거예요. 숭숭하고 다투고 예수님께서 너희들 뭐 때문에 그렇게 다투냐? 뭐 때문에 그렇게 변론하느냐? 묻죠. 이런 장면이 복음서에서 네 군데나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제자들도 높은 자리를 탐하는 세상적인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 부자들 이런데 우리가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보는 TV가 무엇을 추구합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인터넷이 무엇을 추구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무엇을 추구합니까? 더 좋은 자리, 더 높은 자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짓밟고 올라가서라도 이러한 자리를 욕심내게 만듭니다. 우리 지금 교회 근처가 다 그래요. 쟤네들은 왜 이렇게 열심히 이 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을까요? 높은 자리, 좋은 자리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남들보다 더 나은 자리 가고, 남들보다 더 호의호식하고, 남들보다 더 잘 살려고 저러는 거예요. 그 욕심에 사로잡혀서. 꼭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다들 길을 쓰고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려서부터 그런 경쟁에서 교육을 받고 신데렐라처럼 신분상승을 꿈꾸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본성적으로도 학습적으로도 남을 섬기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에서 섬김 받는 거를 좋아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반대로 세상과는 다르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섬김에 대해 요구하실 뿐만 아니라 섬김을 직접 실천하고 본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누가복음 22장 27절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반대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자 자기의 목숨을 대성물로 바치고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제자들 가운데 섬기는 자로 있다고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또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 문제 많은 제자들을 위해서 뭔가 본을 보이십니다. 맨날 자기 다툼하고 자리를 탐하는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가르칠 뿐만 아니라 섬김의 본을 보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발을 씻긴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 당시에 남의 발을 씻기는 것은 노예인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선생이시고 제자들의 주가 되셨지만 그들의 종, 그들의 노예가 되어서 그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당부하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우리를 섬기는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를 섬기는 종이 되라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 각자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섬김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빌립보서 2장 3절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려움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섬김을 실천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남들보다 내가 낫다는 생각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런 의식을 갖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면 그 짧은 순간에도 눈으로 스캔하면서 그 사람의 외모에 따라, 그 사람의 배경에 따라, 그 사람의 학벌에 따라, 그 사람의 체력에 따라 얼마나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합니까? 남들보다 내가 낫다는 생각은 곧바로 남을 아래로 보게 해요. 겉으로는 아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마음속에 깔봄이 있어요. 마음속에 하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마음속에 아래로 보고 그 사람을 무시하는 생각이 들어있어요. 그걸 속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에서 성김이 나온다면 어떤 성김이 나오겠습니까? 올바르지 못한 겉만 거칠의 성김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안 좋은 것이 엘리트 의식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이 경쟁사회에서 특히 많은 것이 이 엘리트 의식인데, 자신이 상위 몇 프로의 사람이라는 자부심, 그런 자부심 가지고는 자신을 꺾어서 남을 섬길 수가 없어요. 저 강남에 사는 사람들, 몇 평짜리 집에 사느냐, 차는 뭐를 굴리느냐, 해외여행을 얼마나 갔다 왔느냐, 이러한 기준으로, 이러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사람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여기 서 있는 저도 이게 참으로 어렵습니다. 사람을 자동적으로 스캔하고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람을 알고 배는 경우가 솔직히 있어요. 그것이 잘못되었고 나쁘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쉽게 고쳐지지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섬기는 자가 되려고 한다면 주의 말씀대로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 어린 마음으로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남보다 낫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섬기려 한다면 그건 그저 생색내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도 이분이 나보다 이런 점에서 나은 분이지, 그래도 이분이 나처럼 그럴 잘못을 하지 않는 분일 거야 라는 의식이 있어야 상대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진정으로 섬길 수 있는 자리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생각하십시오. 우리 그 눈에 흔하게 보는 노숙자일지라도 그 사람을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생각하세요. 세상 사람들처럼 노숙자라고 거지라고 깔보는 그런 눈을 갖지 마세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고 그에게도 예수님의 보혈, 그 보혈한 피가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귀하게 예배해요.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사도처럼 나는 죄인의 개수라는 그 고백을 한 바울사도처럼 자신을 돌아본다면 노숙자가 나보다 나은 사람일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섰더니 정말 내가 죄인 중에 왕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티끌과 같고, 아니 나는 냄새나는 분뇨 같은 사람이구나, 그런 걸 정말로 절감한다 그런다면 저 노숙자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일 수도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를 섬길 수 있는 자리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이 사람보다 나은 게 있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가면요, 절대 그 사람 앞에 엎드러질 수 없습니다. 쓰러질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어린아이처럼 되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린아이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48절에 이렇게 나와요.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걸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말씀입니다. 어린아이가 이때 당시에는 사람 취급도 안 들었어요. 인구조사라고 뭘 조사하면요, 여자와 아이는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남자, 그 다음에 여자, 그 다음 그 아래 있는 게 어린아이. 서열이 그래요.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어린아이는 사람 취급도 안 들었어요. 가장 작은 자예요. 가장 작은 자. 가장 작은 자의 위치에 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야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다고 하세요. 또한 가장 작은 자인 어린아이 같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어린아이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의 특성이 어때요? 어린아이는 겸손합니다.
항상 자기를 낮춰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항상 배우기를 좋아하고 또한 항상 따르기를 좋아해요. 근데 얘가 이제 사춘기를 지나면 독립하면서 독립적인 성향이 생기면서 배우기도 싫어하고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요. 남을 따르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남에게 순종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나 어린아이는 겸손해서 남에게 배우기를 좋아하고 남을 따르기를 좋아해요. 순종하기를 좋아해요. 이게 뭐예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질문이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저게 뭐예요? 맨날 배우려고 그래요. 맨날 따르려고 그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순전한 마음, 그런 어린아이에게 되어야만 온전히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섬김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의 섬김은요,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또는 한심을 사기 위해서 로비나 처세술을 섬긴다고 해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한심을 사기 위해서 로비나 처세술을 하는 것을 섬긴다고 합니다. 그렇죠.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 사람들이 정말로 정말 사랑해서 그럴까요? 섬기는 마음이라고 그럴까요? 예.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 한심을 사기 위해서. 그러나 이거는 기독교가 말하는 섬김이 아닙니다. 자기 스타일을 고집하지 말고 또한 상대방이 원하는 걸 맞춰줄 줄 아는 것. 자기 이익을 고집하지 않는 것. 이게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순전하게. 마음을 열고, 공정한 마음을 배우려는 사람, 따르려는 사람, 자기를 낮추고,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고 따르려는 사람. 그런 어린아이가 되어야 온전히 우리가 섬기는 자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섬기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 외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비난하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서 회개하기를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엄청나게 폐역한 자들이에요. 왜 회개했습니까? 그들은 모든 백성들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어요. 모든 백성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이끄는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종교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종교는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원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했습니까? 하나님을 공경했습니까?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공경함이 없었어요. 그들은 오로지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일 것인가? 사람들한테 어떤 존재로 보이고 인정받고 존경받고 그러한 자로 보이길 원했어요. 사람들 가운데서 기도하는 걸 좋아했어요. 인정받으려고. 사람들 앞에서 금식하는 걸 좋아했어요. 인정받으려고. 사람들 앞에서 거룩해 보이는 옷을 입고 다니는 걸 좋아했어요. 인정받으려고. 그들의 종교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고 사람을 향하고 있어요. 그들의 종교가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그러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증되게 위선적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판단받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사람들한테 어떻게 될까? 사람들한테 인정받을까? 사람들한테 두려워서 사람들한테 사람을 향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 판단하고 계신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겠노라. 우리 성김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눈 가림으로 아무 말을 써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사람을 섬기라 하니까 서로 섬기라니까 교회에서 인정받으려고 교인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사람을 향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심정을 헤아리며 우리의 모든 행동들을 판단하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누군가의 하는 행동 그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께 행하는 거예요. 저의 말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이렇게 나와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느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에베소서 6장 7절 8절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여러분들이 서로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지만 결국 그 상은 결국 그 판단은 하나님한테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국에 하나님에게 하듯이 주께 하듯이 사람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듯이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듯이 그리스도를 공경하듯이 그렇게 서로 피차간에 서로 복종해라. 이게 바로 기독교의 질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는 이루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팔도 되고 손도 되고 눈도 되고 귀도 되고 장기도 되고. 근데 이 장기들이 이 몸의 구조들이 이 몸의 연합체들이 서로 예수님을 섬기듯이 서로 피차 복종하고 섬겨야지. 그래야 이 몸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 것이지. 귀가 코 보고 네가 코가 무슨 쓸데가 있느냐? 눈이 입 보고 입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시비가 일고 이러면 어떻게 그 몸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서로 피차에 섬겨야 됩니다. 서로 복종하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가장 영적인 사람일 것인가? 우리 가운데 누가 가장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일 것인가? 그는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는 것에 마음을 두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육신적인 사람이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자기를 나타내고 싶고 자기의 지위가 높여지길 원하고 자기가 높아지길 원하고 자기의 존재가 드러나길 원하고 자기를 탐하는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육에서 영적으로 변화되면 어떻게 변해요? 어찌하든지 그리스도가 높아지길 원하고 어찌하든지 그리스도가 조명되길 원하고 어찌하든지 그리스도를 나타내길 원하고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에게 영광이 있기를 원하고 어찌하든지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들. 무엇보다 어떤 것보다 가장 존귀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셔서 너희도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사랑의 종이 되어라. 섬기는 서로의 종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육신적인 사람은 다스리는 자리를 탐하고 영적인 사람은 섬기는 자리를 탐하고 섬김에 대한 불만과 불평이 있을 수 있어요. 아직 우리에게 극복되지 못하는 자아, 아직 하나님 나라의 성품으로서 남성계는 그것이 훈련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펴서 하나님 뜻 가운데서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사역도 섬기는 것이고 사업도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주인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우리의 지도자는, 우리의 선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영웅들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사역은요, 설교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역은 은사 많고 능력 많은 것이 아닙니다. 사역은 섬기는 거예요. 사역은 사랑하는 거예요. 설교 잘하는 거예요. 은사 많고 능력 많은 거. 하나님이 단번에 부어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한테 부어주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섬기는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릇에 면면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험하다 생각해서 못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재주만 탐하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능력만 탐하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마스다 시몬처럼 사람들한테 자기의 위신, 자기의 어떤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능력을 탐하는 그런 재주를 탐하는 그런 사람이 되서는 안 돼요. 우리는 사랑을 탐하는 자가 돼요. 섬기는 자리를 탐하는 자가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 다 그 사람들이 섬기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기름 부음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중요한 자리에서 놀라운 일들을 한 감이 있습니까? 모세를 따랐던 여호수아, 엘리를 섬겼던 사무엘, 엘리야를 섬겼던 엘리사, 예수를 섬겼던 제자들, 바울을 섬겼던 디모데, 남편과 아내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역할에서 그 가정을 대표하는 것이 남편이긴 하지만은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교회를 헌신적으로 자기 목숨을 바쳐서까지 사랑하듯이 사랑을 하셨고 아내는 남편을 머리처럼 섬기라, 복종하라 하신 거 아니겠어요? 이게 무슨 소외 관계입니까? 이게 무슨 서로 뭐 복종하고 맹종하는 그런 관계입니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인 거예요. 말씀은 하나둘 충고합니다. 더 당부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깨어질 그릇처럼 조심스럽게 다루라고 합니다. 금방 깨어질 수 있는 그릇처럼 보호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깨어질 수 있는 그릇이고 보호해야 할 그릇인데 잘못도 해석해가지고 남편들이 아내한테 막 폭군이 돼요. 폭군이. 하나님 뜻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희 학우 중에 권순실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수업 시간에 아주 좋은 그 설교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분의 말을 인용하면서 끝을 내겠습니다. 이분의 설교 제목은 병기든자예요. 병기든자. 화장실에 있는 병기 말고요. 무기든자. 네, 무기든자. 네, 성경에는 병기든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서 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병기든자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설교를 잠깐 소개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드라마 속에는 주인공이 친구로 항상 주인공을 철저하게 돕고 그를 대변해주는 정의감 넘치고 인정 많은 인물이 등장합니다. 때로 그는 그의 감칠맛 나는 연기로 주인공보다 더 인기를 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주연은 주연을 빛내주는 자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고자 한다면 진정한 조연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병기든 자가 바로 그런 자입니다. 주인공만을 빛내길 원하는 자, 바울의 표현대로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그것에 나의 모든 가치를 두는 자가 바로 병기든 자입니다.
그는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사무엘상 14장의 말씀, 14장 7절 말씀입니다. 라고 합니다. 전이 없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단은 왕궁에서 보호받으며 살았던 왕자예요. 아마도 전쟁의 경험으로 말하면 그가 더 많을 것입니다. 어쩜 자신의 상관, 자신의 상사 요나단보다 더 많은 계략을 세울 수 있는 자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적을 날라오려면 요나단 같은 믿음의 인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묵묵히 따르며 순종하는 병기 든 자가 있어야 합니다. 병기 든 자. 그는 세상에서는 조연임에 틀림없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분명 주인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항상 좋은 자리, 항상 빛나는 자리, 항상 주인공인 자리, 항상 대우받고 인정받고 존경받고 그런 자리를 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누가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누가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누가 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행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보신다고 생각하고 항상 섬기는 자에 됩니다. 존재감은 없지만은, 사람들이 보기에 존재감은 없지만은 항상 자기 자리를 섬기는 자리에서 지키는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언제든지 조연도 될 수 있고 언제든지 꼴찌도 될 수 있고 언제든지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할 수도 있는 그런 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장 큰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자리로 올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최종 심판을, 우리가 최종 판단을 하나님에게서 받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어찌할 것인가? 하나님의 누구를 인정하고 누구를 높여줄 것인가? 예수님은 분명히 세베대의 아들들이 요구하는 그 자리에서 말씀했어요. 네가 나와 함께 이 순잔을 마시려냐? 그러겠다 했어요. 그렇다. 너는 나와 함께 순잔을 먹을 것이다. 그럼 실제로 순잔을 먹었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고 요한 또한 예수님을 위해서 온 일생을 바쳤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누가 그 영광의 자리에 갈졌는지, 누가 주님의 보좌에 우편에 앉았는지, 좌편에 앉았는지,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에 있다. 정해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있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에 누가 그 자리에 오를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보면서 온전히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조연이라도 좋고 엑스트라도 좋아. 화장실 변기 닦는 그런 미천한 일을 하도 좋아. 꼴찌가 되어도 좋고 가장 낮은 자로 손가락질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면 그 섬기는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끌어올리십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모든 사람들은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어요. 외롭고도 힘들고도 인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지만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해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요셉처럼 노예로 인생이 전락하고 죄수로 인생이 또 전락해도 묵묵하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옳게 행하고자 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라,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종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본보기를 따라서 갈 수 있는 노예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고 공경함으로 서로를 섬기는 자가 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여러분의 생각에서부터 그런 섬기는 자리에 위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